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선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느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예,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 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그 비가 많이 와서 소양강 댐 수문도 열고 또 의암댐, 팔당댐 댐을 이렇게 여는 것을 뉴스에서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팔당댐만 열어도 그 한강의 이제 다리 중에 잠수교라고 아시죠, 여러분? 잠수교가 이제 물에 잠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가 잠수교가 오랫동안 물에 잠긴 그 시간의 기록을 깼다 그러죠. 제일 오랫동안 잠수교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수교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잠수교가 비만 많이 오고 홍수만 나면 잠기는 그 다리, 어떤 사람이 왜 다리를 이렇게 높게 하지, 잠수교는 왜 이렇게 낮게 자리를 이렇게 놓아서 그 비가 홍수가 오기만 하면 그 잠기게, 그래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을 금지하게 그런 다리를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높이 올리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해봤다고 좀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게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그것은 우리 6.25 전쟁 때에 한강 철교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피난민들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강 폭격으로 인해서 다리가 끊어지니까 건너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를 6.25 때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군사적인 전략으로 다리를 낮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폭격을 당해도 빨리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낮은 다리를 이렇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그 잠수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수교 위에 무슨 대교가 있어요? 반포대교. 반포대교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이렇게 탱크나 아니면 군 차량이 그 잠수교를 통해서 이동을 해도 위성이나 이렇게 그 적에 노출이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목적으로 잠수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잘 아셨죠? 예, 저도 몰랐는데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
정말 나를 부인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건마다 다 꼬투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행동하는 게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찌하여,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찌하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했습니다.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할 그 무렵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을 뽑아서 싸움터로 나가라고 그리고 모세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하여서 어쩔 수 없이 손이 내려오게 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모세의 팔을 각각 들어 올려서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크게 무찔렀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우여곡절 속에 시나이 반도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즉 광야를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근데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 전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가 군사력이 이렇게 비등비등해야 붙어볼 만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이 전쟁이 아예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한 번도 칼과 창과 활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귀족이 있는가 하면 귀족 밑에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 밑에 일반 백성이 있고 일반 백성 밑에 노예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군인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군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일반 백성의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노예 취급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 굽는 것만 했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전술이 뭔지, 군사력이 뭔지, 군인을 어떻게 이제 싸움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반면에 아말렉은 이 전쟁의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에서 빠른 기동력과 전술에 능한 뛰어난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아주 큰 족속에 거기에 큰 족속에 속하지는 않지만 적은 족속이지만 빠른 기동력과 그리고 전술에 능한 그리고 전쟁의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은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광야로 나왔는데 여기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가나안 땅이고 뭐고 그냥 거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모세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서겠다라는 말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도하겠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손을 든다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자신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꼭 붙잡는다는 뜻이 있고 손을 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의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세가 두 눈으로 똑똑히 그 전쟁하는 현장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모세가 이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것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80 먹은 노인이 그것도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뭐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혼나면 복도에 나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손 들고 있었죠.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뭐 하도 착실하셔서 근데 박명수 집사님 손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어요? 오해해서 죄송해요. 그래요. 뭐 손 이렇게 뭐 걸상 들고 또 선생님의 분이 아직 안 풀린다 그러면 책상 걸상까지 들고 뭐 이렇게 손 들고 그런 거 많이 지금은 인권 침해라 그런 거 안 할 거려 아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올라가 선생님이 뭐 소리를 지고 손 내려간다 손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저절로 내려가는 거 그걸 어떻게 올립니까? 근데 모세가 바로 그런 형국인 거예요. 모세는 전쟁에서 뒤로 밀리고 죽어가는 민족을 보는 정말 극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모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들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들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성도들 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수없이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식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기도가 절박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눈에 뻔히 보여요, 기도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지겹고 고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고통스러운 종교적인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가 왜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도는 우리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행이 아니라, 이거는 지겨운 숙제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교류를 하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간을 내서 억지로 금요 기도에 나와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아도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와 교통함과 교류가 있을 때에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저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타락한 후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또 기도를 해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그 결과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즉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 되었고 힘든 그런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내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그거는 믿음이 있을 때 고백하는 거죠. 솔직히 고백해 보라면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지겹다. 이렇게 우리는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민족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올리고 싶지만 그 무거운 손을 올리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통하여 역사를 하셨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각각 손과 어깨로 그 모세의 손을 떠받쳐 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고 누구 관점으로 보니까요,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아론과 훌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떠받쳤다 이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껏 생각을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느냐면, 아론과 훌이 눈치가 빨라 눈치가 아주 센스가 있어서
그때 자기가 뭐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아주 아론과 훌이 잘 이렇게 모세를 협력해서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 이렇게. 우리는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돼. 이런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인물들은 다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것도 누가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음도 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예배당 부지를 매입을 할 때에도, 그거 매입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우리 마음 졸인 박성호 집사님만 아셨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거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면 영적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모든 생각을 다 누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건마다 우리 인생의 그 중요한 사건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과 훌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나도 약해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우리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생각한 거에 반대로 하면 오히려 더 맞을 확률이 훨씬 많아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거의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확률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같다 다르다? 너무나도 다르다. 길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매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목사님이 오늘도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심정과 속성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 패턴을 익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의 그 잔소리 정도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관심조차도 없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나 이사야 시대 때 우리 요즘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표징을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더 이상 피곤하여 두 손을 올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세의 손을 굳게 잡아주셨습니다. 인간의 손은 피곤하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손은 전능한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도 피곤하면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의 기도의 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주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그것도 베드로, 야곱, 요한 아주 특별한 제자만 3명을 더 뽑아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저들이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1시간도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1시간도 기도의 손을 못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새벽 기도 나오면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을. 아니 그렇게 새벽에 어렵게 나왔는데 본전은 뽑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깃집 무한리필 가면은 꼭 본전 뽑으려고 그렇게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본전을 안 뽑으십니까? 본전을 뽑아야지. 여러분 그게 인간의 손이에요. 인간의 손.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아주 죽겠다고 절박하게 주님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기도의 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만물을 붙드시는 그 전지전능한 그런 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면 그 손은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선보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올렸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할 때 손도 많이 올리는데 요즘은 창피하니까 손을 안. 영원히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도 크게 올립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어린 자는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려도 부끄러워서 손을 작게 올립니다. 작게 올려요.
영원히 목마른, 영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원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죄인의 더러운 손을 잡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손은 거룩한 전지전능한 신령한 손입니다. 근데 죄인은 피 묻은 손이고 더러운 손이고 그리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추악한 손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손을 올릴 줄 모르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잡아주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능하고 더러운 인간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이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찢기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못을 박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면서까지 우리 죄인의 손을 잡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무슨 그 동전 넣고 내가 원하는 거 눌러서 빼면은 그냥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나는 언제든지 내가 기도 응답 받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나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수를 잡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배 언제 끝나요? 오늘은 빨리 끝나서 참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약 올리지 마세요, 제발 좀. 저는 그런 사람 제일 미워하죠.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은혜롭다고 막 이러는 사람. 그리고 잠 안 올 때 성경책 보라고 그러는 사람도 제일 싫어요. 여러분, 이거는 은근히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체면을 걸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는 길면 안 된다, 길면 안 된다, 길면 안 된다, 길면 안 된다, 길면 안 된다. 성경은 어려운 거다, 졸립다, 어렵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계속 어릴 때부터 이게 주입식을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길어야 된다. 설교는 길어야 된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애인하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짧게 만나야 된다. 짧게 만나야 된다. 이러면은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차 시간이 됐는데 다음 차 타면 안 될까? 그래야지. 그래 또 차 시간이 있는데 다음 차 타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데이트하는 거지. 예배 시간 왔는데 언제 끝나나? 밥은 뭐지?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오늘은 빨리 끝나서 은혜롭습니다. 이러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으로 지치고 피곤하셨지만 밤이 되면은 예수님은 꼭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의 손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특히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나같이 모르는 사람, 나같이 능력이 없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필요가 많은 사람은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뭐 오병이의 기적도 행할 수 있고, 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자도 치유할 수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모질라서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뭐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기도는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수님은 인간들과 똑같이 피곤과 고통을 느끼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시고, 잠을 적당히 안 주무시면 예수님도 졸리우신 거예요. 오죽 졸리우셨으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그렇게 있는데도 고물에 기대어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예수님이 졸았다는 말은 거기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집중력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느냐 하면, 땀을 흘리도록 기도하고 어떨 때는 피를 흘리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해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할 법한 것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러면 그게 주의 일을 잘하는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일하심의 패턴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것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로는 주여 주여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 요 바운드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다 내가 다 경계선을 내가 다 치는 거예요. 내가 수준과 방법과 나는 절대 금요 기도에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나는 새벽 기도 못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이래가지고 주의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주의 일을 안 하는, 그건 내가 할 만큼 내가 계획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고 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제가 엘마나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목자분들, 우리 그 직분 되시는 분들, 재직 되시는 분들, 각 팀장님 되시는 분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고 먼저 앞장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목회자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절간에 뭐 이렇게 이름 걸어놓고 대신 시주하고 1년 내내 대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 한 해 동안 푹 쉬었다가 다시 가서 또 시주하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사례비 주니까 우리 대신 기도해 주겠지. 이거는 스스로 자신을 예수 무당 만드는 거예요. 예수 무당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무당 됐으면 좋겠어요? 무당 목회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도 같이 기도해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제가 엄청 억울한 거예요. 제가 네가 무당 목사냐?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절대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잘했죠? 이걸 이제 나쁜 말로 말하면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 목회자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목회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이 모두 보호를 받고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까지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내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시간만 나면 기도의 손을 올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들듯 하려고 너를 청구한다. 베드로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밀가부를 두는 거 아시죠? 시골 가면은 타작을 하고 이렇게 콩이나 아니면 밀이나 이런 거를 곡식을 다 탈곡을 한 다음에 이 키에다 대고 이렇게 쫙 올리고 쫙 이렇게 키질하는 거 아시죠? 이게 밀가부르듯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지고 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신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이것 참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정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의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저도
이 사랑교회 섬기면서 지금 28년을 이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데, 제가 인내력이 많거나 아니면 신앙의 열정이 아주 뛰어나거나 이래서 28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지금이라도 다 걷어버리면은 내일 당장이라도 저는 신문에 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붙잡아 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저만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는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야, 그래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야 전쟁에 이기는 줄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 손을 들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모세의 팔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해가 질 때까지 편안하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기도라도 홀로 기도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기도도 쉽고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후로는 예수님의 힘으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독수리는 높은 곳에, 폭풍우가 막 몰려올 때 독수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 올라갈 때 독수리가 그냥 참새처럼 막 방정맞게 그냥 막 자기 날개를 막 치면서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바람이 쫙 강하게 불 때 그 맞바람을 맞서서 날개만 쫙 피면은 그 맞바람의 힘으로 높은 곳으로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란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손을 잡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의식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힘 달라고, 주님이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특히 우리 교회는 목사로 비롯해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지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으면서 주님, 이 성벽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거 축복한다 그래도 여러분 소리가 아주 작게 이렇게 또 속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셨어요. 나오셔야 돼요. 내일부터.
우리는 자기 생각 때문에 참 영적인 일을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너무나도 많이 드는 거예요. 난 아프니까, 난 연약하니까, 난 바쁘니까, 난 피곤하니까, 난 쉬어줘야 돼. 스스로. 물론 인간적인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과 현실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계산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예측하는 거, 그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토요일 날 나와서 설교 준비하고 밤에 한 12시쯤에 들어갔는데 띵동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은 30년이 넘게 30년, 35년인가 36년을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말씀 중에 뭐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제발 날 도와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한밤중에. 그래서 내가 이 단문자를 누워 말어. 그러다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단문자를 하다가 1시간을 걸린 거예요. 1시까지 문자를 했나.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목사님의 열정인 거예요. 열정.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에 딱 걸렸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 그런 거예요. 자기 살려달라.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한 이틀에 한 것도 아니고 36년을 했으면 이 자리에 서도 그냥 뭐 설교를 그냥 진짜 때우는 식으로 한다면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안 되어지면 잠 못 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을 샐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새벽까지도 하고 이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님이 다음 날 뭐 주일날 설교하면서 졸면서 설교를 하겠어요? 밤을 샌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죠? 돈 없어도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참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든 물질이든 뭐 건강이든 하나님께 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 예수님의 손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학교의 실제적인 전투에서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자가 바로 실제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투하는 그 전투장만 관심을 갖겠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도하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삶의 실제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자식이 지금 내가 기도의 손을 내림으로 인해서 지금 악한 영적인 전투에서 지금 패하고 있는 것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이 되어져도 손을 못 올리는 게 우리 한계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의 손을 올려서 하나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손을 주님이 잡아주십시오, 내 손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서 성공한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투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던 우리 공부를 하던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잘 되어지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게 반대입니다. 그게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못 느끼는 사람이 잘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의 사람은 저는 감사하는,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설령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도 기도하다가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또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거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이 달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달리지 내려막길도 커브길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손을 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경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성경 공부하십시오. 쉬지 말고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쉬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뭐만은 쉬지 말라 그래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병든 자이고 영적으로 어린 자입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는 자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자랑스럽게 번쩍 올리는 사람이 그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손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은 바로 사람 앞에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손 한 사람도 없이 다 승리의 손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